어, 여러분 그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선수 아시죠? 예전에 이제 마린보이 그 박태환 선수와 함께 경쟁하던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무려 8개의 금메달을 따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8관왕이었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 이제 2009년에 열린 여러 작은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100m 자유형에서는 아예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200m에서조차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채로 매우 초라한 성적으로 그 한 해를 마쳤던 거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흔하다고 합니다. 일명 올림픽 증후군인데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난 그 다음에 다양한 정신적인 여러 요인들 때문에 급격히 경기력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어쩌면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이야기도 마치 그것과 좀 연결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방금 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철옹성 같았던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쾌거를 달성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사실 부술 수 없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진짜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혈입성했어요. 피를 흘리지 않은 채로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 두 번째 전투가 바로 매우 조그만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였는데 그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는 패배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쨌든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일종의 사이렌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이렌이었는데요. 그래, 너희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승리가 자랑스럽지? 놀랍지? 근데 잠깐만 착각하지 마. 아무리 너희가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한 번의 거대한 승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 자체가 즉시 너의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싸움을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이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첫 번째 싸움을 치렀을 뿐이고 그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경험했던 이 승리는 너무 크고 놀라웠어요. 너무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이렇게 붕 떠버리게 될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 안에 무언가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이렌을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앞서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승리는 명백히 하나님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 위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밥상 위에 숟가락 올린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숟가락을 올리면 되느냐면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게 이들이 올려야 될 숟가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멸시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에서 발견되는 단어예요. 종교적 군사적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적들과 심지어 그 적들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들마저도 남김없이 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리고, 무너진 그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바치고 그분께 성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숟가락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찾아가지고 밥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가지고 막 전투할 것도 아니었고요. 거의 일방적인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리고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왔던 그 방식에 맞춰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 하심,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사탄의 성이 무너졌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소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사탄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통치는 무너졌어요. 그 권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무너진 거예요.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 소멸되고 우리를 통제할 힘이 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미리 예표되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일이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 실체화됐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지배력, 인간을 휘어잡고 있었던 죄와 어둠과 사망의 모든 지배력들이 그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를 진짜로 듣고 행군했던 모든 이들은 이 안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간단했어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걷는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이미 임재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임재로 사탄의 성은 무너지기로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그 자기 중심성의 성벽 한가운데로 우리는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얘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깨뜨려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거기로 들어가. 그 자기중심성의 벽이 무너진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우리는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헤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었던 수많은 잔존 세력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와 악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죄와 악을 도모하고 있던 모든 옛 방식들을 조금도 허용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그것은 무너졌으니까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와서 갖다 바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와 악이 우리를 불법으로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성은 무너졌으니까.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됐냐면 이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사탄의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거기 못 들어갔는데 나팔 소리가 길게 불리던 순간 그들 역시도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죄와 악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옛 모습들은 그리스도께 그냥 가져가서 갖다 바치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내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감 있게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주시는 모든 은총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식민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해방됐다고요. 근데 왜 일본군을 왜 안 내쫓아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불법 점령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해방의 기쁨을 못 누린다고요. 아무리 광복이 선언됐어도 그들을 쫓아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명령한 거예요. 자, 끝났어. 그러니까 물러가게 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을 가장 선하고 탁월한 것으로 여긴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여리고, 여전히 이 안에서 잔존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선물들이 가장 탁월한 것에 대해서, 탁월한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수천 조의 황금 덩어리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깟 내 안에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몇 천만 원 정도 그거 불태워야 된다면 당연히 합니다. 수천 조가 내 앞에 모여 있는데 이 종이 쪼가리 딱까지 거 태워버리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마침내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확인한 순간 그것과 비교하면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저 배설물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을 본 뒤에 그 물 내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막 머뭇거리는 사람 있나요? 똥 싸놓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혹시 우리의 눈에는 그 변이 마치 황금으로 보이고 저 똥을 좀 뒤지면은 다이아 반지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믿으면 아마 아까워서 미치겠죠. 못 내리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 눈이 감춰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보화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진짜로 주님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인식되는 그 순간, 그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깟 배설물이 아까워서 헤렘의 명령을 무시하고 머뭇거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눈 똑바로 뜨고 성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요. 똑바로 뜨고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거 치워야겠다. 그냥 지나가던 것이고 뭐 당연히 있던 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잔존 세력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선하게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헤렘입니다. 이 일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그분 앞에 그거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갖다 바친다는 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태우는 건 누가 하냐면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이 불태우세요. 우리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주님 여기에 이딴 게 있네요. 바칩니다. 내어드립니다. 제발 좀 가져가세요.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그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는 게 아니에요. 제발 눈 흐릿하게 뜨지 마세요. 아까워서 걸릴 것 같아갖고 하나님 버리라고 할까봐 눈 대충 이렇게 뜨고 이렇게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대충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진실하게 바라보고 투명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이게 여기 있다고. 그러면 그때 헤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신적 풍요가 그 안에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헤렘만 하면 됐어요. 숟가락만 올리면 됐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누려야 되는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대요. 누가 원래 물처럼 녹았었냐면 원래 가나안 애들이 물처럼 녹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공동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헤렘의 명령을 어겼다고 얘기해요.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탐욕은 항상 충분치 않다는 불안에서 시작된다. 나에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불안에서부터 탐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하심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값비싼 보물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져갑니다. 취합니다. 영어로는 take,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오는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거를 취하거든요. 라카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바라보고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종의 분산 투자한 거예요. 분산 투자. 하나님도 좋은 분, 근데 하나님만으로는 약간 불안해. 분산 투자해야겠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점은 우리는 간혹 이런 일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다리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 이 정도로 그래도 꽤 잘 믿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좀 필요한 것 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은혜의 경험들을 꽉 붙잡곤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있었던 은혜, 그래 이거지 싶은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병이 들었었는데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혹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거나 또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깊은 깨달음을 막 누리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이거지. 하나님이 정말 있지. 나에게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말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승리의 경험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은 뭐냐면 계속해서 헤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여전히 여기에 잔존 세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헤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격에만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감격 좋아요. 그때 잠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아요. 근데 가야 됩니다. 결국은 찬양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노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악,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속삭이는 목소리들과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도록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하라는 명령은 바로 그런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뛰어드는 방식이고요. 그냥 깨달음 한 번만으로,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감동 한 번만으로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거나 확실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것들을 평생토록 그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성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추억한 게 없으면은 옛날 얘기만 계속 하나.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솟아나야 되는데 걸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여리고성 무너졌던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추억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작은 불법을 내어놓는 우리 뭐 깔짝깔짝 거리는 거죠. 그냥 별로 극적이지도 않은 거,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 작은 몸부림, 매일매일 헤렘하는 일상, 눈물 젖은 일상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냥 매우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나를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일상을 살아내지 않으면 헤렘에 동참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 탐욕을 자극하는
그 물건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이 아마 더 빛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마땅히 헤매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내 예배도 좀 잘 드리고 있잖아. 내가 헌금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설교 들으면서 나는 매번 감동을 받고 있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헤렘의 명령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의 헤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바울처럼 단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내면에 있는 잔존 세력들을 향해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지, 내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이것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겼으니까요. 바울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믿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미 새로운 존재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모두 다 죽은 거야.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난 존재지. 나는 매일 죽고 나는 또 매일 살아나는 존재야. 그래서 헤렘을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막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갖다 드리라는 거지. 바로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럼 매일매일 헤렘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럼 만약 이 방향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다시 아이성의 패배와 사이렌을 똑같이 듣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풍성함이 사라진 자리,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들로 발견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이 개인적인 차원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공동체적인 부분이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일과 사실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정찰병들을 보냈어요. 아이성을 보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모든 백성으로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미묘한 자만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마치 자기들의 거대한 숫자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마냥 같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들이 경험한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무언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이유에 대한 왜곡 현상이 진짜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흥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과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회자되고 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었고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이었죠. 성도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고 세계 최대의 규모들의 교회가 한국 안에 여러 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동안 승리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물려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과 승리가 너무 선명하게 그런 모양으로 보여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점점 수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였죠. 자연스럽게 승리와 축복은 세속적인 성공과 똑같고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존재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는 특별히 대형 교회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한 사람들은 특별히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에 오른다는 그 말들이 마치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정말로요. 결국 부흥과 승리와 임재와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죄와 악을 물리치고 탐욕과 폭력과 다툼을 벌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줬던 승리였습니다. 그분은 부자가 되지 않았고요. 그분은 왕, 세상이 말하는 그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주셨죠. 근데 이미 왜곡된 상황 한가운데서는 왜곡된 엉뚱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공과 부를 위해서는 폭력과 불의를 동원해도 좋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의 상황이었죠. 교회가 커질 수만 있다면, 교회에 어떻게든 교회라고 하는 우리 집단의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폭력과 불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고 분별력을 잃은 채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는 잘 보십시오. 언제나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있었던 이유는 내부였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의 그 멋진 승리를 내 힘으로 재현해내겠다고. 아,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너무 멋졌지. 해보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왜곡하는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고요. 다시 또 힘있는 기독교가 되자, 다시 부유한 교회가 되자, 그렇게 자기 계획을 주장하는 교회가 곧 문제였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숫자의 부흥은 차라리 있는 게 낫습니다. 어떤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승리를 왜곡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 멋진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잊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비워내십시오. 처음부터 승리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됩니다. 겸손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길에서 반드시 그 길을 지나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 나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대요. 이스라엘이 헤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가 헤렘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니까 작은 전투조차도 이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처음부터 승리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안에 어떻게 풍성함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안식이 발견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어떻게 수정하고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성 패배의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먼 다른 사람 이야기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끌어오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번 탐욕에 넘어지고요. 왜곡된 본질을 끊임없이 붙들고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봤는데 또다시 양다리를 걸칩니다. 덕분에 실수와 넘어짐과 패배의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가득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워지고 패배했어도 그대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후회하거나 울면서 질질 짜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었죠. 이스라엘 내부에 발생한 헤렘의 대상을 다시 똑바로 직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눈을 뜨고 확인해서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공동체가 모두 함께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모든 것을 진짜로 실제로 제거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적당히 덮어두고 쉬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공개해서 범죄자를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 그 일을 위해서는 한 개인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인 수고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교회조차도 내 형제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돌봅니다. 서로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관계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회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모양으로 우리가 성별되어 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전부 공동체적입니다. 대체 왜 다시 진행하는 흐름은 왜 이토록 허무하고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때때로 우리의 회개가 왜 이렇게 빈약하게 느껴지는가? 분명히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회개를 했고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왜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이 상태 그대로 있을까? 여러분,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싫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특히 더 흐릿하게 보는 데 익숙합니다. 앞에다가 뿌연 거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가려놓고 우리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늘 두루뭉실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탐욕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괜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흐릿하게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해요. 헤렘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헤렘은 대충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흐릿하게 보니까. 우리 안에는 자기 방어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변할 때는 우리는 직면되는 게 아니라 미화해서 봅니다.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 너무 잘생겼어요.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랑 상관없어.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예뻐 보여. 미화해서 보거든요. 요즘 그 핫한 그 폭삭 소가수다 봤나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양관식 씨와 지멋대로 사는 학 씨, 그 부상길 씨가 나오는데 SNS 보니까 남편들이 다 자기가 양관식인 줄 안대요. 근데 가족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요, 당신은 학 씨 아저씨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가족이 보는 이야기가 맞겠죠. 결국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헤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못해요. 나는 그래도 투명하게 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서로가 필요해요. 물론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물론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나를 투명하게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일어납니다. 근데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서로를 비추어 보면서 공동체의 또 도움 속에서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진실한 헤렘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삶을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도전이 돼요. 와, 나는 저런 거에 반응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네. 갑자기 도전이 됩니다. 갑자기 자기도 찌르기 시작하고요.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돼서 실제로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 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난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랬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원래 흐릿하게 보고 있었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져가지고 그걸 아버지께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발견된 그것이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아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내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이끌이가 되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붙들고 걸어가주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혼자 누군가가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각자가 디딤돌이 되어줘서 붙들고 연대해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천집사님하고 영민이가 함께 1대1로 제자훈련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멋진 일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결단과 각오들을 서로 점검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빚어져가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고 심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 안에 있었던 아간이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정말로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했었던 이 누룩들이 조금씩 물러나고 사라져가는 것이 진짜로 발견되는구나. 그걸 자기 자신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증언들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당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형제, 자매, 와, 진짜 많이 변했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서 이곳 이름을 마지막에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해석을 하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구약 시절 내내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골골짜기 안에 살아갑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요. 그들은 아간의 길을 끊임없이 걷습니다. 똑같은 패배를 또 반복해서 겪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런 예언을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끊임없이 아골 골짜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거래요. 죄와 악을 공동체적으로 제거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는데, 온 인류의 죄와 악을 한 곳에 집중시켰던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라고 하는 아골 골짜기에서 마침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 소망의 문이 발견되리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침없이 그 회복의 길을 향해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패배와 절망 속에서라도 새 희망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또다시 아간을 직면하시고 다시 제거하는 시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저 아골 골짜기가 그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애씀으로는 아간을 내다버릴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문 때문에, 그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그냥 갖다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권면하십니다. 그래, 또 넘어졌구나. 그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흐릿하게 바라보지 말고 또다시 직면해 보는 거야. 혼자 해결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고 함께 싸워보자.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 그대로 안 끝나.
그 아굴 골짜기가 결국 소망의 문이 될 거야.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